감사합니다. 하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쪽에 있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쪽에 있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루어니라. 그 영혼이 가리하다 요셉과 야곱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인기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끌어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평봉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들어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았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요셉과 마리아의 성탄 준비라는 제목까지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산악인 박정훈 씨의 이야기입니다. 히말라야의 산을 자기 후배와 함께 등장한 후에 성공을 해서 천하를 소유하는 것 같은 가벼운 마음으로 하산을 하는 중에 후배가 발을 헛디뎌서 크레바스에 빠졌습니다. 크레바스는 죽음의 물짝이죠. 빈벽과 빈벽 사이가 갈라져서 생긴 죽음의 물짝입니다. 이곳에 빠지면 나을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박정훈 씨와 이 후배는 하나의 로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후배가 저 남쪽에 떨어지니까 박정훈 씨 몸도 같이 아래로 쏠리죠. 어떻게 될까요? 안 떨어지기 위해서 안간히 힘을 쓰던지 그 후배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끌어올리든지 아니면 로프를 잘라야 돼요. 자기만 살기 위해서 로프를 자르든지 두 가지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기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메스도라는 산악인이 똑같은 상황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크레바스에 떨어진 사람은 바로 자기 친동생이었습니다. 근데 메스도라는 사람은 칼로 로프를 끊고 혼자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봐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둘 다 죽을 수는 없는 것이죠. 부모를 위해서도 또 가족을 위해서 한 사람이도 살아야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박정훈 씨는 끝까지 최선을 사투를 벌여가지고 이 후배를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후성에 뒤에서 산 아래로 내려갔는데 보니까 여덟 손가락이 다 절단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인생이 30대인데 이제 산악의 인생이 끝났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하나요? 둘 다 주는 것보다 한 명이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 한 사람의 숭고한 희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 아들의 손가락을 잘라가면서 다른 사람을 살린다면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잘했다고 말할 부모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살고 가야지 다른 사람이 무슨 나에게 상관이 있냐. 우리는 지금처럼 이기적인 시대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박정훈 씨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고 저 여러분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머리로서 이해할 수 있지만 가슴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기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인의 몸을 통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어떤 목사님은 비유를 들기도 합니다. 내가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강아지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이 강아지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 강아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피조한 인간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 존귀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신이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육신을 통해서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중에 오신 목적이 바로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들 아뢰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의 짐에 눌려있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눌림을 경험을 했는데 사람이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임을 이번 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이 눌림에 눌릴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해도 안 되고 말씀을 읽어도 이 마음이 평안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몸부림해야 됩니다.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죄를 짓다면 회개하고 교훈하였다면 회개하고 평생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영혼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주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것을 생각하느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못했다면 그것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죄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도와주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 마음에 눌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자유하지 못할 때에 여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주함이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뺏어가고 우리의 삶에 또한 낙심과 절망, 원망할 때에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은혜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믿음의 은혜는 그냥 밑바닥으로 우리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요청도 우리 안에 기쁨이 될 수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불평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할 자리가 없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도록 작은 틈을 여러분 은혜로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 막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여러분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날만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택하신 방법이 바로 거룩한 동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백성과 함께 연합으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 요셉과 마리아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은 매우 순결하고 정의롭고 겸손한 이 사람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 약속한 이 사이였던 성경이 말합니다. 그들은 약혼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당시에 그 약혼의 풍습은 감수성 청년의 그 부모가 약혼할 여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약혼의 두 번째 단계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약혼의 기간은 약 1년이고 만약 이혼한다면 정식 이혼 절차를 통해서만 이혼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훈아 마리아가 이 약혼 기간에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약혼자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요셉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했습니다. 그 당시 사회법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무서운 형벌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답게 여인의 수치를 가려주고 씻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이별 준비를
하고 있던 그때에 꿈속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다윗의 손세마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시간이 계획해 준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현몽하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마리아와 헤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우리처럼 떠들썩하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가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의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의로운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일을 경험했더라면 우리는 막 여기저기 떠들어다니고 만천하의 공개해서 그 연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결혼 앞두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요셉과 같은 사회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마리아를 또한 사랑하셨든지 천사를 꿈에 보내주셔서 알려주시고 또 요셉은 매우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꿈이 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임을 그는 이제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수많은 꿈을 보여주시죠. 그 꿈에 바뀐 꿈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안 읽으면 이게 무슨 꿈인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어도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꿈을 꾸든지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꿈이 하나님 주신 꿈이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것이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악몽을 꿀 때가 있잖아요. 저에게 악몽은 계속 군대에 입대하는 것입니다. 군대 입대에서 이등병이 다시게해서 자꾸 총을 쏘는데 이 총알이 없는 거예요. 저희 주신 말씀이 거예요. 기도가 부족하다. 큰 말씀을 주시고 또 꿈에서 막 전쟁하거나 누가 싸우는 꿈을 꾸면 제 안에 뭐예요? 영적 상태가 별로 안 좋다는 것이죠. 또 가정과 여러 문제가 있다는 트러블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미리 기도로 받고 예수의 보혈을 덮어주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꿈을 꿨는데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현실 속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꼭 그날이 아니더라도 며칠 지나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보여주신 것인데 왜 영적으로 대적해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했다 또 회개하게 되어지고 주의 모습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이 일은 전화유록이 되었죠. 여권자가 배가 불러오고 인생이 막 절망처럼 출스런 이 상황이 되게 오히려 화가 변화의 복이 되어 준 것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이 이렇다는 것이죠. 알 수 없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때론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담대한 믿음,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강력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 신뢰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마음과 생각 현상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은 잠시 두려워했지요. 이 연애를 어떻게 끊어야 될까? 만천하의 수치스러움을 드러내야 될까? 아니면 조용히 끊어야 될까? 부모님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며 수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하지만 그는 꿈속에서 계시를 받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두려움은 단어에 불과하게 됩니다.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입술이 불평과 원망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 같은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 당황합니다. 우리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깨달았다면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그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의로움으로 성탄을 준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가 헬라어로 오시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티카이오시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의를 말합니다. 의는 여기서 말하는 그 의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도와줄게요 말하고 안 도와준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의인 것입니다. 소돔에 가시면 의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팀 케러 목사님의 의도 있고, 여러분이 또 읽으셨던 마이클 샌더슨인가요? 그 저스티스의 의인의 책도 있고, 우리는 의에 대해서 그런 책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의, 우리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저주하지 않으시고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죄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요셉과 같은 긍휼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 여러분 소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했습니까? 그는 믿음과 순종으로 성탄을 준비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38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뿐이 아니라 마리아가 있는 집 가정으로 뚫고 들어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몸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리아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죠. 남자를 알지 못하고 어떤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말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38절에 보니까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요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굉장히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희생을 따르더라도 주님만을 따르는 그런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 믿음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스데반 집사님은 복을 전했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근데 그가 웃는 모습은 천사의 모습과 같았다라는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도 이 마리아도 얼마나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랐던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요셉처럼 의롭게 또 마리아처럼 믿음과 순종하심으로 성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매년 돌아오는 행사라 생각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간절히 소망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소망입니다라고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그 엄청난 고통과 이 사건 속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거룩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됩니다. 평범함 속에 능력이 있죠.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의 삶 자체가 믿음의 삶이었고
작은 것이라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여러분에게 이런 계시를 주신다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그 계시를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두렵고 너무나 떨려서 여러분 제대로 몸을 가눌 수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믿음과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쓰시고 싶어도 쓰임받을 수 없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인생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 다니엘처럼 정말 정직하고 거룩하게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세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던 생명을 주님께 바쳤던 이 다니엘과 같은 사정에서도 주님이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불불에서도 그의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게 막으셨던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믿음의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삶을 순종으로 살아내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하나님, 그냥 무의미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연례 행사처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가 성탄을 준비한 것처럼 저희도 의롭게 알려주시고 겸손하게 알려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이만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고난을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축복은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축복이요 성공으로 평안함과 건강으로 다가오지만 요셉과 마리아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또한 또 다른 축복임을 믿사오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을 인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의 복이요 영적인 유산을 받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주님을 기쁨으로 따를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비교하고 여러분과 불평하며 우리의 삶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지금 참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와 전쟁으로 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 북한에도 수많은 인물이 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교제에 한번 나가서 우리가 성교하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의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그러나 하나님 그게 힘들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다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성교제에 있는 사람들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늘의 스기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이라도 이 땅을 밟으며 성교하며 눈을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힘들어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정도에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자임을 날마다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에게 마리아 같이 고난 가운데서도 저희들 따를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의가 회복되게 하시며 이 복음의 의로 하나님 겸손이요 또 하나님 성김이요 이 세계 나는 일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저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입술이 주명하여 열려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몸들 죽어가는 자들을 날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재정 또한 우리의 마음 또한 우리의 건강 또한 시간 또한 주님께서 우리가 희생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너의 사역을 살아가는 너의 종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너의 이름대로 다시 받기로 오늘 일할지라도 기쁨으로 영광스러운 주를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이 복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을 통과할 그날을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땅에 오신 우리가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힘있게 준비하기 원합니다. 연례행사가 아니라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며
나의 도인 필요한 자들이 찾아가며 그를 위해서 이 세상을 숨기며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함께 할 수 있다 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과 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유속인들과 수많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처럼 주의 뜻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겸손한 믿음, 간절한 믿음, 순종의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꺼져가는 주님의 불빛이 우리를 더 다시 밝혀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과 같이 유수의 사랑을 나눠주고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의 하나님 온전한 삶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큰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엄청난 사랑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먹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이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일하심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도와 믿음과 순종함으로 준비하기를 원하는 또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길 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와 자녀의 머리 위와 세상과 가정과 이 나라 민족과 저 불쌍한 북한독국 머리 위와 전 세계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버무진과 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떡 드세요. 떡 드시고.